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군중심리가 발동할 때쯤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본인은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랄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건으로 보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그럼 배가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또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었던 기적의 주인공이셨는데, 또 하나님의 메시아로도 이 제자들은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일종의 질문이 하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잘 풀리시던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물론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심을 벗어나 혼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그 응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고 방해물이 없고 어려움들이 없던가요? 하물며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속에 삶 발자취 속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얘야 네가 이것을 좀 하지 않겠니? 또는 예수님 무슨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던가요? 때로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겠죠. 하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잘못 듣고 잘못 오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나한테 가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셔서 그 말씀의 명령 또는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제자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에 대략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가 저물 때쯤 한 6시 길어야 7시, 6시 정도쯤에서 아마도 건너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재촉해서 보내셨던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건너가라고. 그런데 밤 사경 정도 됐다는 걸 보니까 아마도 적잖이 3-4시간 정도는 이 풍랑에 사로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고난이죠. 적지 않은 두려움이죠. 비만 이렇게 쏟아져 부어도 이렇게 오다가는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 풍랑을 내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을 3-4시간 동안을 내가 감내할 때에 굉장히 공포심에 휩싸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26절에 제자들이 25절 밤 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터지는 자리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26절에 재미있는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마태 저자는 그라고 하는
삼위신 단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뭐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냥 그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놀라움이에요.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고 또 다른 차원의 그 무서움인 것이죠.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이 풍랑에 우리는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인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니 이 스산한 분위기에 더 스산한 상황이 벌어져요. 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분명히 사람 형체인데 그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온다라고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아니까 할렐루야를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차원의 공포인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굴 같은 데 들어가면은 왜 돈 내고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무서운 게 나타나는 걸 알면서 돈 내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뭐 갑자기 귀신 같은 게 딱 등장하면은 이 전율이 일어나면 소름이 돋으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희한한 거는 그렇게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재밌다고 또 가요. 돈을 내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이거는 놀랍다고 하지만은 원더풀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입니다. 공포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놀라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에 뭐 배드민턴하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이 프로와 이제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추어는 일단은 폼이라든지 이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만은 프로는 완전히 그냥 체화된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을 칠 때에 뭐 배드민턴이든지 다른 거든지 공을 칠 때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속도로 확 올 때에, 그때는 내가 마땅하게 칠 수 있는 공이어도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또다시 보는 거라면은 보게 된다면은 역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요 사건은 이들이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뭘 제시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감사로만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로 받을 수 없어요. 많은 경우 어쩌면이 아니라, 또는 간혹가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거는 환난이라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주님이십니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예요.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야기하세요. 안심하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이 지금 놀랐다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시로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사들이
뭐 의사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사들이 최악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고 무너질 때가 있죠.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또 좌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주님이시거든.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데 만일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으시군요. 그렇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네? 누가 믿음의 실패자인가? 바꿀 거 그랬어요. 누가 믿음의 성공자인가? 이거로 바꿀 거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믿음의 실패자인가? 우리는 이 사건을 알아요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네? 물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걷죠? 잠깐 걷죠. 계속 걷거나 아니면은 온전히 걷지 못하고 잠깐 걷습니다. 베드로는 희한하게 좀 튀는 사람이기는 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풍랑이 아직도 잔잔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32절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에 함께 오름에 그때 뭐라고요? 바람이 그친지라. 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풍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 광풍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들의 현재 또는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뭘 요청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이 광풍 좀 어떻게 좀 가라앉혀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광풍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새로운 경험, 그 새로운 경험에 그가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주님처럼 그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 추구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차원을 넘어선 믿음을 오늘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죠. 왜냐하면은 걸었잖아요. 잠깐 걸었지만은 걸은 거예요. 아마도 성경 속에나 아니면은 인류 역사 속에 이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마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한 것이죠. 왜 계속 믿지 않았니? 왜 끝까지 믿지 않았니라고 말씀하실지언정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가 믿음의 실패자인가? 베드로가 믿음의 실패자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에 실패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그 나머지 11 제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뭔가 될래나 이런 차원으로 있었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 믿음의 지경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면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세례 행하셨던 분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나를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빠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의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이가 온전한 성공을 하지 못했죠. 가다가 빠져버렸죠. 왜 그래요? 본인의 경험이 틈탔기 때문에. 경험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험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 일을 행할 때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에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이 영역이라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재판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께 여쭤보십니까? 아니면은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 또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저는 그거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뒤로 밀어놓고 다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내가 결론을 짓고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치다거리를 예수님이 하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는 그냥 기본 깔려있는 전제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갈렙이 40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헤브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가 80이 되도록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기억하시죠? 갈렙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뭘 요청합니까? 헤브론 땅을 요청해요. 헤브론 땅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괜찮은 땅, 탐을 낼 만한 땅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과 또는 위협이, 그리고 또 거대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갈렙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 만한 그런 땅이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 신실한 손길로 그들을 지키셨고 그 신실한 주님께서 주셨었던 그 언약이 갈렙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갈렙이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꾼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80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10억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10억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80세에 이루어진다 또는 90세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식은 좀 누릴 수 있겠네, 이런 마음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80이지만 40대보다 내가 지금도 강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그 약속만 막연하게 붙잡고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실체예요. 믿음은 또 실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뭔가 무브해야 되겠죠.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애쓰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온전하고 성실하게 또는 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열매를 취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승리의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2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을 하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오라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come. 두 마디로 하면 come on. 딱 한마디예요. 오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야, 네가 여기를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야, 이거는 나나 하는 거지. 네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벽을 쌓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뭔가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오게 할 텐데 네가 준비할 게 있어. 일단은 숨을 들이쉬어. 그리고 공기를 최대한 네 이 뱃속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차츰차츰 오는데 발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발을 물에 대야 돼. 그리고 그 발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다른 발을 물에 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다고 안 돼.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이건 나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와.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오라. 하나님, 제가 정말로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왕자 같은 형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그런 증거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저기 행정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한아름 전사님이 계신데요. 계속 저희들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어떻게 결혼을 좀 시켜주자고 이제 한아름 전사님 결혼 프로젝트 얘기도 하면서 좋은 자매들, 또 그 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군인 목사가 되셨거든요. 군목 되셨는데 성실하고 또 귀하고 성품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자매 이렇게 있으면 한번 연결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군목 되시고 한 반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결혼할 자매가 생겨서 오늘 잠깐 오셨더라고요. 금요일날 인사 오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너무 귀한 자매, 너무 괜찮은 자매, 물론 만나봐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귀한 자매, 괜찮은 자매 만났다고 막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귀한 며느리감, 이러한 귀한 이 사윗감을 하나님 예배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없던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부연 설명도 필요 없어요. 오라고. 그것이 주권자 예수님의 능력이고 또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물론 잘 준비하시고 또 그 세밀하게 살피셔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요청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다시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설교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것도 맞아요. 설교를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접하고 그것에 도전받고 그것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옛 습관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누가 믿음의 실패자인가? 사실은 다 실패자예요. 그 배에 남아 있었던 11 그 제자들도 실패자이고,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공자이기도 하지만 실패자이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신뢰와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가다가 어려움이 생겨버리면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이 사건 속에서 유일한 믿음에 성공한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착잡해요. 왜냐하면 저희의 실패와 저희의 어떤 포기가 수없이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얻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삶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꺾어진 때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라고 다를 것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베드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었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믿음에 성공하는 자로, 믿음에 승리하는 분으로, 믿음의 주체로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그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아이들의 성적 보면은 낙심되고 또 막막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능의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 이 수능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수능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일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일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빠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냥 쓰러져 있어도, 또는 물에 빠져버려도, 그 환경과 아니면 그 상황에 함몰되어 버려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꺼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 믿고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결단성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곡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수없이 부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불렀고요. 근데 참 현실을 보면은 이게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금을 던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양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두비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